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악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라는 표현으로 악의 멸망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기사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이 횃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말씀하시면서 너는 조상에게 평안히 장사될 것이지만 내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어 생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400년 4대만이지만 그 땅에 악이 찰 때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각각의 자유의지대로 그죠? 출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또 가나안 족속은 또 가나안 족속대로 자유의지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악이 찰 때까지 주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형편없고 결코 군대라고 볼 수 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죄 가운데 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룩한 전쟁, 헤렘 전쟁을 진행하시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인생들이 자기의 의지대로 막 살아가지만 결국은 악의 멸절, 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고 존중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뭘까요? 이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의 큰 그림으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또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2절 말씀. 계시록 18장 1절로 2절 주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인간이 살아가는 도시와 인간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세력이 악임을 요한계시록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또 도시 바벨론 너희가 살아가는 도시가 악이야 이렇게 폭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7머리를 가진 짐승 또 열불, 열왕 이런 등으로 악의 실체를 여러 가지로 보여준 환상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환상이 요한의 눈에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내려오고 땅은 그의 뭘로? 영광으로 환하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화하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땅에 그죠? 영광으로 인한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환상의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세 그리고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땅이 이렇게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이 심판에 대한 환상이 단순히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에 의한 명령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에 의한 심판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의 악의 성 바벨론 성의 무너짐에 대한 애곡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18장 전체는
몇 절까지 있습니까? 24절까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이 외쳐지는 목소리의 음성이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심판의 목소리예요. 심판의 외침소리.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호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심판의 목소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분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이 애곡합니다. 애곡의 목소리.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악이 심판받기를 이렇게 고대했던 자들이 순교자들이죠. 네. 악으로 인해서 피 흘림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언제까지 악을 허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건했잖아요. 이들 입장에서 악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움의 소리가 20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분위기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심판을 말하면서 애곡하고 있거든요. 이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애곡하는 거예요. 슬픔의 목소리로 지금 곡소리 내는 겁니다. 자, 어떤 대상에게 이렇게 곡소리 내면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하면 그 곡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뭐냐, 재수없게. 그죠? 기분 나쁘고. 또, 왜? 자기한테 말하면서 곡소리 내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리고 찝찝하고. 또, 불길하고. 그죠? 몸소리 쳐지고.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소리라는 거죠. 너 죽었구나 하면서 울면서 곡소리 내면서 심판의 목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말이죠. 자, 지금 그런 거죠.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멸망한 악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는 악, 여전히 실질적인 파워로 역사하는 악의 현실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폭로하는 겁니다. 에고 너 죽은 존재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도다 라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벌어진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너졌도다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결국은 미래에도 완전히 무너질 것임을, 악의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 죽었어 라고 말을 하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죽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구약의 본문을 차용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구약 말씀을 많이 차용을 했으니까 이사야 21장에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엘람인데 엘람이 바사의 한 도시입니다.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는 구절을 지금 차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6절로 9절. 이사야 21장 6절로 9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마병대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상상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하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른 데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낱되었도다 한낱되었도다 바벨론이에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물리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인데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서 악이 이렇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계시록 14장 8절에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자,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현혹해 하는 이 악은 구약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됨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을 구별해서 그 악을 거절하죠. 그죠?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악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악이 보여지는 그 신기루가 진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악에 농락당합니다. 이 세상의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환락에 빠져서 또 죄된 세상의 원한에 빠져서 결국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된 세상의 모습이고 또 그들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문장을 표면적으로 보면 원래는 바벨론 성이 그렇지 않았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폐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됐네. 각종 음란한 것들이 그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이 되었네 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원래 바벨론 성이 귀신들이 거했던 곳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음녀가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 곳이 바벨론이고 악이고 그죠?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악한 곳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악한 곳이죠. 그러면 이 죄된 세상, 이 죄된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여러 종교 그리고 기독교도 그죠? 이러한 바벨론적인 것에 영향을 받았다면 다 종교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상이니까. 해민 스님이란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산이 보이는 그 뷰가 좋은 집을 이제 공개하고 하니까 뭐야 스님들이 무소유 이렇게 강조하는데 저 사람 저 뭐야 하면서 이제 욕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죠? 네, 원래 그런 거예요. 종교는.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공부를 할 때는 절에서 기거할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이제 입적해가지고 스님이 되면 자기 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절을 짓는 것은 궁궐이랑 한옥이잖아요. 궁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만 궁궐보다 작을 뿐이지 그러니까 평당 30평짜리 절 지려면 6억 든다는 거죠. 절이 그러니까 스님들은 절 가지려고 싸우고 그리고 절이 없으면 이제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토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장윤진 기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해민 스님이 거했던 이 토굴이 좀 비싼 토굴이었다고.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도 이 같은 바벨론의 영향을 받으면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구약의 에스겔의 환상에 이같이 악에 물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 8장 5절 에스겔 8장 5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8장 5절부터 18절 진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고 이 악의 바벨론에 영향받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어떤 짓을 벌이는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여호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 지금 성전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이같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실질적인 이름까지도 에스겔이 당시에 아는 그런 이름까지도 등장하면서 악에 영향받은 뭐라 그래야 돼? 변질된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성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어떤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 이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 앉은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신을 위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이 단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신인데 그 풍요의 신이에요. 우상이죠. 사람들은 봄이면 단무스가 식물을 소생케 하는 신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시드는 여름이 되면 이 단무스가 죽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애곡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시 또 다음 봄이 되면 또 이렇게 다시 단무스가 소생한다고. 그래서 작물이 다시 자라게 한다고. 이러한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왜 단무스에게 이러한 그죠? 애곡하는 것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신앙 똑같이 하는 거. 그죠? 수능되면 불교에서는 절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똑같이 하는 거죠. 정말 기독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기복을 위해서는 어색해서라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제는 또 태양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고유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와 하등 다를 바 없는 기본 요소가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이 침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고발하면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왕들은 뭐예요? 권력자죠. 그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은 뭐예요? 경제인들이죠. 그러니까 정경, 정치와 경제, 정경유착을, 그죠? 악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렇게 고발하는데, 악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부류가 정치와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죄된 세상, 죄가 파생한 이후부터 세상은 정치와 권력이 악과 관련해서 이렇게 결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분리 음성입니다. 나오라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다가, 환상을 보다가 이제 또 환상 중에 들리는 거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쉼코이 노네오라는 말인데 같이 나누다, 공동으로 참가하다. 어떤 전쟁에 참여해서 분배물 나누는 거는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이익을 나누려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사무쳤다라는 표현이 우리말은 이렇게 사무쳤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무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들려요? 하늘에 사무치다. 그쵸, 닿는다. 닿는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했어요.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콜라보라는 말인데, 그의 죄가, 바벨론의 죄가 어디에 악교로 붙이듯이 달라붙었다고요? 하늘에. 그럼 그만큼 이 죄된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악이 하늘까지 붙어버렸어요. 지금 그 의미예요. 사무쳤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네. 무네모 뉴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다. 마음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거. 쓰는 것은 지우면 됩니다. 새기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마음에 새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4절 말씀은 죄된 이 세상에서 요구되는 기독교인의 행위에 초점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어떤 나을 곳을 촉구하는 어떠한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나와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나올 수가 없어요. 동사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너 교회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라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온 세상에 퍼진 이 죄 가운데 물과 기름 같은 존재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삭히면 안 돼. 교회의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죠?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리 중에 뽑아낸 거예요. 네, 불러낸 겁니다. 네, 콜레오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지금 정말 교회라면 이 하늘까지 사무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뽑혀져 나오신 분들인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뽑혀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뭐 이렇게 발굴된 그런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놀라운 문명에서 또 놀라운 권력자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을 불러내시거든요. 콜링 하시는데 근데 어떤 땅으로 보내시는가? 갈대아 우르에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는 땅.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창세기 12장 말씀인데 거기에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나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의미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 의미에 아브라함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이 죄된 세상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또 바벨론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함이에요?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51장 6절 말씀, 이것은 물리적으로 취한 거죠. 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구조를 차용해서 물리적인 바벨론 제국을 넘어선 악의 패망에 대해서, 이 악의 세상에 대해서 너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물리적인 바벨론 성의 멸망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 취한 것은 악의 진노에 대해서 악의 이 멸절 가운데 너도 동참해서 벌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거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이 불에 살라진다는 말이 지난주에도 있지만 악기를 서로 자멸해서 이 불에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리고 구약의 이세벨도 결국이 불에 살라진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너가 받은 그대로 행해라. 그죠? 이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지금 탈레오 법칙인데 이게 뭐예요? 한자로 하면 야 누가 너의 눈을 뺐어? 너도 그럼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빼. 누가 너의 일을 상하게 했어? 똑같이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해.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탈레오 법칙의 근본에는 아주 원시적인 의미를 떠나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윤리적인 법이에요. 죄된 인생들은 누가 자신의 눈을 빼면 꼭 그만큼 눈만 빼요. 상대방의 그 이상 죽여버리죠. 그죠? 누가 이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이만 부러뜨려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탈레오 법칙은 좀 고등화된 법이에요. 야, 너 그렇게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라는 건데, 자, 근데 오늘 이 표현이 참 놀랍잖아요. 왜 여기서 그럼 동해 복수형의 형태를 띠면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레오 법칙을 따온 표현으로 하나님 없는 영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스럽게 하였든지라고 하면서 악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갚아주라. 뭘로? 고통과 애통함으로. 그러면 악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 그리고 사치, 영화로움이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는 그대로 이끌어되는 게 뭐라는 거야? 그게 너희에게는 고통이고 애통함이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를 때는 자기가 사치스러운 것 같고 영화로운 것 같고 약한 행위가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띄일 때는 이게 정확하게 나의 고통이구나, 나의 애통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죄된 세상의 영화로움과 사치스러움은 고통과 슬픔으로 귀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 바벨론이 여기서 그 여자는 뭐예요? 음녀예요. 그죠? 바벨론.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말이잖아요. 그 바벨론 성이 뭐라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나는 뭐의 자리에 있다고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음녀 바벨론이 스스로 죄에 대해서 악이 스스로 속은 거죠. 그죠? 나는 과부가 아니래요. 여왕이래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뭇 인생은 과부가 맞아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우리 신재훈 신재현이가 남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죄된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맞아요? 과부가 맞아요. 그죠? 여왕이 아니라고. 지금 스스로 속는 겁니다. 참 남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없는 이들은 슬픔의 날에 애통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이 얼마 동안에? 하루 동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한동안 헤이스 호라 순식간에 닥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의 시스템 아래 너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잘 분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찬성하고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막 인문주의, 신본주의에서 인문주의로 바뀌고 아주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라 그러죠. 이 인간의 그 가치를 이렇게 고귀하게 이렇게 높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여성 평등, 여성 상위 시대 막 이러면서 대학에서 동성애적인 부분까지도 이게 평등적인 의미에서 이게 맞는 거지라고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또 그들을 가르친 교수들도 그런 시대적인 제가 지금 악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 가운데 자기가 노출됐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악의 역할로 자기가 쓰임 받는 거죠. 그것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이루는 것이 악의 시스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성경이 지금 그래서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고 깨우쳐라. 거절할 것은 거절해라. 여러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예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300년간 지속되었던 청나라가 이제 근대 때 망하잖아요. 부이죠, 부이. 푸이. 마지막 황제 푸이. 3살에
3살에 황제가 되거든요. 서태후가 죽기 전에 이 3살짜리 아기를 황제로 안치를 하면서 그 다음날 죽어요. 네. 이제 계속 섭정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3살에 청나라 황제가 되는데, 청나라 황제가 3살짜리가 황제가 되면 그 애기가 뭘 하겠어요. 그죠? 섭정하겠다는 소리죠. 근데 이 황제가 3살짜리가 이렇게 왕궁 황제 지휘식을 하는데 애기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휘식 가운데 울었어요. 애기니까. 그랬더니 그 황제 아버지가 곧 끝납니다. 황제폐하. 곧 끝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청나라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인 거고, 실제로 그 황제가 된 지 3년 만에 신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죠. 위안스카이 원색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막 황제 이게 이제 그거 되면 혼란스러워질까봐 계속 자금성에 살게 하고 그 안에서 소조정이라 그래요. 그 안에서 황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는 이 푸이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일본이 중국 침략하기 위해서 괴뢰국을 세우죠. 만주국이라고. 그죠? 만주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푸이가. 그리고 만주국에서는 한 10년 가까이 황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마지막에 이 황제는 3년이었는데 만주국에서는 1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하죠. 그게 진정한 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일제 꼭두각시. 그죠? 근데 기꺼이 하는 거죠. 워낙 아기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일본이 패망하니까 러시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푸이가. 근데 러시아도 타국의 전제 군주를 지금 포로로 삼는 거잖아요. 대우를 잘해줬어요. 스탈린한테도 막 편지 쓰고, 자기가 중국에 이제 가게 되면 사형당할까봐 푸이가 저 소련에 계속 있고 싶다고. 그렇게 하다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 내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이기죠. 그래서 스탈린이 이제 중국의 푸이를 송환하는 거예요. 푸이가 중국에 송환될 때 죽을 줄 알았대요. 보통 전제 군주제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 그 군주였던 사람들은 처단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 푸이가 중국의 황제였을 때 공산당 시민들은 그 사람들이 신하였잖아요. 신민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인민들이 이제 한다라는 이 체제 하에 전 군주였던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공산국가를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체제 선전용으로 푸이 살려주죠. 그리고 그의 사상을 계도시키는 거예요. 푸이가 나중에는 이제 사면받아요. 사면받아가지고 식물원에서 일을 하죠. 근데 굉장히 서툴렀다 그래요. 평생을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틀면 장구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뭘 했는데 결과가 이루어지면 기뻐했다 그러죠. 근데 이 푸이가 마지막에는 암이 걸려서 이제 61세에 죽는데, 지금 제가 푸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참 파란만장하죠. 그죠? 파란만장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중국 공산당이 그를 신문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푸이가 당신이 애기였을 때 황제가 되고, 그리고 당신이 성인으로서 주체적인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당신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근데 당신이 일제에 협력하고 만주국의 황제가 될 때 이런 사건들은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 왜? 성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푸이가 계속 사상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좀 더 성숙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
라고 자서전을 이렇게. 이 푸이가 일본 영사관에 피신하고 중국을 일본이 침략하기 위해서 이 세운 괴뢰국 만주국의 꼭두각시 황제로 옹립할 때 푸이는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일제 협력한 겁니다. 그리고 푸이가 참 안타까운 것이 푸이는 평생에 걸쳐서 청나라, 그죠? 그리고 일본 만주국의 황제, 러시아, 중국 공산당 이러한 체제 아래서 체제 선전용으로 자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체제를 선전하는 용으로 그렇게 인형처럼 살아간 존재가 푸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체제를 선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죄가 하늘에 마땅한, 그죠? 그러한 죄로 완전히 꽉 채워진 그런 악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야, 이 악이 최고야 라고 이 악의 시스템을 선전하는, 악의 체제를 선전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겠죠. 이 악의 시스템 가운데 이 악의 경제 논리로 이거 최고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을 맞이하기를 주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어 버린 바벨론의 체제를 선전하는 꼭두각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푸이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런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접촉점이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에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억지로라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논리에 너무 쉽게 빠진다. 너무도 많은 분별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 지금 살아갑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깊게 들리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정말 악의 시스템을 선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주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미 폭로하신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저희가 날마다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봤을 때 어느 시점을 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면 주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